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구원하라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노.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으로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건서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조청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정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강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다윗은 아테네에 왔었지요. 그리고 아테네에 머물러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 오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이 본인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3주째 정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3주가 채 목되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바울을 방해했고 바울을 회방하기 시작했고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쫓기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바울.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기도를 남겨두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그들이 이 바울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나도 또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바울이 온 이후에 유대인들이야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박해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도 이 박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선동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처음에 선동할 때는 이 복음 변질된 것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유대인들이 했지만 이 그 다음에 선동을 하면서 방해하는 것은 듣지 못할, 따르지 못할 풍속 같은 것 전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미움받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박해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참다 못하여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은 오히려 박해가 더 커지니까 유대인들까지 같이 일어나서 박해가 되면 더 박해가 커져서 복음 사역은 가로막히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만
머물러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일꾼은 필요하니까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은 시작됩니다. 디모데를 다시 보내면서 정말 간절히 가고 싶지만 디모데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실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과 2절 말씀 보면 2절 하반부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해서 위로하기 위해 보냈고,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셨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일꾼들을 보내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또 오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환난 이야기가 들려오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라 환난을 너희에게 비게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 과연 그렇게 되었다. 지금 환난이요, 사실 미리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환난이 실제로 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혹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 믿음을 흔들리게 할까 걱정된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디모데에게 다시 내가 말을 들었는데, 이 디모데가 들어온 소식은 그 사람들이 사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간절히 바울과 일행들을 보고 싶어 했다. 디모데가 갔는데 너무 반겨했고 또 나머지 일행들도 보고 싶어 했고 우리도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이 나에게 전해졌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환난 중에 있어서 그들이 힘들까봐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도리어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고 견고히 서 있으면서 바울이 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아테네에 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서 갔더니 아덴은요,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 듣고 싶다고 데리고 가서 강제로 이 아덴 아레오바고라는 회당 그 공연장에 데리고 가서 세워놓고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해봐, 들어보자. 너희가 말하는 그 부활의 신비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싶다고 해서 바울은 신나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신나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보니까 말이야, 너희들 딱 보니까 이 들어오는 입구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있는데 너희들 참 몸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되어져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하면서 말씀을 확 전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쭉 전했어요. 그래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는 안 믿어요. 그들이 듣고 싶다고 와서 데려다 놓고 들었는데 안 믿어. 그 중에 몇 사람,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마리, 디오누시오, 여자들과 다마리와 디오누시오, 그 사람 말고는 몇 사람이 친해 믿었다. 왜 안 믿어? 몇 사람이 믿어서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고 아덴에 있게 했는데 정작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좀 낙담할 만한데, 이 3주 동안 말씀 전하다 쫓겨난 그곳에서는 정작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힘든 상황에도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상황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사역자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바울은
그것의 위로를 받았다. 보고 싶어도 참다 못해서 디모데 보냈는데, 바울은 보고 싶은 게 참다 못한 마음인데 오히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믿음에 신실하게 세워지고 더 믿음이 부족한 게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서는 것, 그게 바울이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 텐데 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고 싶다. 너희들 때문에 위로가 되고 너희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보기를 원해서 간절히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을 좀 더 튼튼하게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주기 원한다. 사실 3주는 좀 작잖아요. 바울이 보통 그 복음을 전해서요, 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는데 보면은 최소한 석 달 정도는 일반적으로 지냈어요. 석 달을 해야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뭐 석 달 아니고 1년을 모여도 아무 소용없고, 이분들은 이제 모이면 이제 석 달 내내 진짜 말씀 가지고 공부해버리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 정도는 필요한데 단 3주밖에 못 있으니까 부족한 거 보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간절히 그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만날 때 만나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서로에게 믿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예배 못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혼자 신실하게 언니 더 잘 드릴 수도 있어요. 간절함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인터넷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우리 딸이 어디 갔대요? 보이네. 제 딸이 인터넷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아. 보면은 여기 와서 드릴 때하고 더 잘 드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터넷 예배를 더 잘 드릴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거 함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들의 이슬로 나누는 교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서로 믿음을 보충해주는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 목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 다시 모이는 것만 모이기 싫고 인터넷으로 모이니까 너무 편했고 좋았고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스스로 할 수 있고 뭐 더 좋다. 그리고 시간 될 때 언제든지 또 예배 말씀 아무 때나 또 다시 들을 수 있고 리바이벌도 가능하고 뭐 다시 들을 수도 있고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지.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그 모임이 예배인 거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하고 함께 모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 아무리 혼자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그건 진짜 예배는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고백하고 부족한 사랑을 서로 채워주고 그럴 때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고 현재 상황인데 이 세상의 문화가 이미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오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사랑을 뺀 나머지만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활동 다 하면서도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말씀대로 잘 살고 그렇게 경건 지키면 그것이 족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옛날보다 세련되게 매너 있게 잘 사는지 몰라요. 옛날보다 세상에서도요 저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졌지만 일반적으로는 훨씬 선해졌어요. 자, 그런데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애쓰죠. 옛날에요 위아랫집 옆집에 피해를 밤늦게 가족 잔치하면요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잘 놀았어요. 요즘 배려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아이들 뛰어놀고 하면은 옛날 같으면 막 뛰어놀면 아랫집에서 뭐라고 아이가 잘하면 다 뛸 수도 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다니면 소리 날까봐 매트 깔고 얼마나 배려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정말 매너 있게 잘해요. 말 조심하죠. 그리고 서로 조심해서 하죠. 굉장히 잘해요. 근데 딱 하나를 뺐어요. 다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관심도 안 가져요. 피해는 안 주는데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매너 잘 지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나쁜 인상만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그러지 식민지 지배만 안 당하면 그냥 가면은 정말 예절도 바르고 매너 잘 지켜요. 그 매너 잘 지키는 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심각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일본은요 결혼하잖아요. 부모님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면 부모님이 문도 안 열어줘요. 미리 전화하고 가겠다고 약속해야 갈 수 있어요. 문화가 그래요. 사랑이 빠지면 사랑. 근데 교회 공동체에도 그게 똑같이 문화로 들어오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왜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가? 12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와 형제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아멘.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바울이 왜 가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사랑해서 가기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사랑. 어떤 위험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이지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랑.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예배도 진짜 예배가 아닌 거죠. 사랑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 윤리책에서도 배우면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 사랑을 말해요. 그죠? 불교와 기독교 이게 좀 잘못되어 있긴 해요. 여러분 불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자비. 불교는 자비. 그리고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
몰라요? 윤리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예? 희생과 사랑, 희생과 사랑. 그 윤리 하도 오래됐다고 해요. 지금 혹시 소우님 윤리와 사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네,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을 담는 사랑. 사랑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고요 자비를 하면요 자비가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단어 의미상 희생 없는 사랑이면 자비만 못해요.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자비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럼 그 사랑 속에 복음이 피어난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일부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내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그것도 사랑이에요. 믿지 않고 흔들리는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고 있을 때 다 함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함께 있으면 그 사랑이 내는 줄 때문에 연약해 있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그것을 극복할 힘을 얻고 극복해 나가게 돼요. 혼자 승리하라면 어렵지만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이요 고통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화형당할 때 만약에 한 명씩 화형을 시켰다면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찬양하면서 화형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사자굴에 던져놓을 때도 화형을 시킬 때도 단체로 했네요. 단체로. 이 단체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끈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리고 아직 갇혀 있으면서 처형당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기도하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그 사랑의 힘이 어떠한 환난도 이기지 않는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서로가 정말 피차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굳게 하는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만드세요. 이거 다 누가 해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랑 마음 전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 사랑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요 어느 날 내 안에 딱 사랑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운 구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미운 것까지 입고 싶어요. 자기 자식은 똥도
지저분하다는 생각 안 들면 자기 애기 똥산 기저귀 잘 치우잖아요. 자기 자식, 그죠? 딴 사람 똥 싸는 거 치우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특수 그 장애인들 돌보는 사람들 또는 이게 어르신들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그게 지저분하게 안 느껴지고 그냥 치웁니다. 사랑이라는 게 모든 걸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관계성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이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시 사랑합니다. 그럼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남편 변화시키려면요, 그 남편을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남편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남편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주셨으니까 하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남편 진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나오면서 그 외의 시간에 정말 남편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겁니다. 감동받으면 남편도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눈빛에서 사랑이 묻어나고, 여러분의 말에서 사랑이 묻어나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사랑이 묻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이 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대단하니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을,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또한 위로받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함께 천국 가길 원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가족들, 친구들, 이웃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과 표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